고도원 작가가 쓴 절대 고독이라는 책을 보면은 얼굴 풍경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얼굴을 보면은, 그러니까 얼굴의 어떤 오늘의 얼굴, 지금의 얼굴을 딱 보면은 이 사람이 오늘을 어떤 상태인지,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면 내일은 어떻게 살 것인지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얼굴 풍경은 그 사람의 인생의 삶의 내용이고, 그 삶의 내용이 전적으로 자신에게 있는 것이고, 자신만이 만들어갈 수 있는 혹은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맞는 얘기라고 봅니다. 여러분, 엘리베이터 앞에 있으면 거울 보십니까? 여자들은 항상 보더라고요. 저는 안 보는데 항상 봐요. 누구는 항상 보고 또 타면 또 봐요. 기다리다 보고 엘리베이터 타도 보고. 그래서 오늘 청소년 친구 하나에게 물어보니까 남자들은 거의 거울을 대충 봅니다. 대충 잘생겼거니 이미지가 좋으면 됐겠거니 그 지나가지만, 한 친구는 아주 세밀하게 봅니다. 세밀하게 뚫어지게 봐요. 강 모양은 세밀하게 본다고 본인이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자기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나의 모습을 보고 만족스럽습니까? 젊은 친구들은 그렇지만 저랑 같이 집에 들어가는 사람은 수술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맞춰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를 종종 해요. 뭐 자연스러운 모습이죠. 어떻게 영호 형제는 만족스럽습니까? 어디서 그렇게 자신감이? 그러면 홍보람 지사님은 오늘 수고 많았어요. 잘하셨습니다. 아주 귀한 또 찬양 인도자로 잘했고 수고했습니다. 어떻게 자기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면 괜찮습니까? 웃지요? 영혼이 좀 어때요? 생각이 없죠? 변하고 있구나, 잘하고 있구나, 그 정도죠. 자, 옆에 사람들이 나를 볼 수도 있겠고, 오늘 나의 자신이 내 거울 앞에 내가 비춘 나의 모습을 볼 때 나는 어떤 모습인가, 나는 어떤 상태인가를 진단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 모습은, 지금 나의 어떤 상태는 지난 삶의 나의 내용들을 합해 놓은 것이죠. 지난 삶의 내용들이 다 모아지니까 지금의 나의 얼굴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이 얼굴은 나의 인격이 되는 것이죠. 나의 인격, 나의 삶의 내용, 지금 나의 삶의 자세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나의 상태가 내가 어떻게 살 것인지를 예측하게 하고, 그리고 오늘 나의 이 인격의 얼굴들은 내일을 어떻게 살 것인지를 기대하게 하는, 소망하게 하는 하나의 어떤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격은 하루아침에 준비되는 것, 만들어지진 않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삶의 내용에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하고 그 선택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지고 만들었는지에 따라서 그 내용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위기 상황이 있습니다. 위기의 상황에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 그 내용들의 합이 오늘의 나의 모습인 것입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 앞에서 나는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 어떤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았는지, 다른 사람과 관계 속에서 나는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떻게 만들어가고 있는지, 그 삶의 내용들이 결국은 오늘의 나의 모습이고 나를 정의해 주는 것이고, 곧 그것이 나의 수준, 나의 인격의 수준 혹은 신앙의 믿음의 수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좀 더 발전하고 좀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오늘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고 책임지는 그 역할들을, 그 상황들을 조금 더 의미 있게, 가치 있게 만들어가는 연습을 하게 되면 오늘보다 내일이 나은, 좀 더 성숙한, 성장한 나의 얼굴의 풍경들, 인격, 신앙, 믿음, 관계의 성숙함들,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할 바를 알게 되는 그 성숙함이 내 삶에 묻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변화와 성장이 있는 삶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충만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충만함도 꾸준함이 있어야 되는 거야. 성령의 충만함은, 이 꾸준함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마치 우리 거울 앞에서 내 얼굴의 모습, 내 내면의 모습을 비춰서 그대로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것처럼,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 일상의 삶에서 그것을 검사할 수 있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길이 됩니다. 그 일상생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장 많이 있는 것입니다. 가족이죠. 가정생활,
가정 안에서의 어떤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의 관계, 이런 부분이 될 수 있겠고, 우리 일터가 또 되겠죠. 일터에서 나의 삶은, 내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내가 일하는 삶의 자세는, 이런 것들이 내가 성령에 충만한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증거해진다는 것입니다. 자, 남편과 아내,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에서 성령 충만한 삶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읽었던 본문 그 이후에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은 어떤 단지 어떤 감정의 표현 이상으로, 그것이 우리 삶을 지배하는, 우리 일상을 다스리는, 일상의 성령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그 모습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모습으로 예를 들고 있는 것이 가정에서의 남편과 아내,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입니다. 남편은 결국 교회를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것처럼 아내를, 교회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주신 것처럼 아내를 자기 생명과 같이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족이 어려웠을 때, 힘들었을 때, 위기 상황이 있을 때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함으로 지켜왔고 세워가고 있는 것이 남편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아빠들의 모습인 것이죠. 그것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은 다른 누구 아닌 바로 가장 옆에서 함께했던 아내가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는 그 모습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소중함과 그 헌신과 그 사랑의 위대한 수고들을 알기 때문에 존중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뢰하고 믿고 따르게 되는 것이죠. 아내는 남편이 그렇게 희생하며 헌신했던 그 사랑의 수고에 그 자발적인 마음으로 감사하며 또 존중하고 즐거워합니다. 서로 존중하고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이죠. 아내만 남편에게 복종할 것이 아닌 남편이 아내를 존중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 모습에 아내도 또 남편을 향해서 사랑하고 존중하는 그 모습, 인정하는 모습, 똑같지 않아도 달라도 차이가 많아도 함께 그 모습을 만들어가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삶의 가장 확실한 증거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일을 잘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에요. 또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꼭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내 것이 아닌 하나님 것이고 이 한 사람 한 사람, 내 아이와도 각각의 인격과 하나님의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가는 아주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어떤 바람을 따라서 조종하고 통제하고 이끌 것이 아니라, 물론 우리가 바르게 교육하고 의로 교육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때로는 책망과 어떤 혼을 내켜서 바르게 세워가는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내 것이 아닌 우리는 하나님의 청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자녀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양육하는, 만들어가는 그 삶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인가 그 모습이 자녀들이 깨닫게 되는 순간이 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철이 들어간다고 얘기합니다. 계절이 변하는 것처럼, 계절에 따라 어떤 모습이 달라지는 것처럼 아이들이 자라감에 따라 조금씩 철이 들어감에 따라 부모의 마음을 조금씩 알아가고 어느 순간인가 부모로서의 그 마음을 온전히 알게 되는 그때가 오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존중하고 인정함에 따라 자녀들도 점점 부모를 존중하고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옳다는 것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단번에 되어지지 않는 것이죠. 이런 관계 속에서 좀 더 성숙한 서로 존중, 서로 수고, 서로 섬김, 서로 높임, 칭찬하는 것, 이런 것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것, 한마디로 말해서 사이좋게 지내는 것, 이 모습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누군가와 사이좋게 지내지 못한다면 나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아니다 라고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내가 나에게 잘못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혹은 내 삶에 손해를 입힌 사람일지라도, 그래서 내가 마음이나 실질적인 손실과 아픔과 어려움들이 있을지라도 내가 그 마음 때문에 사이좋게 지내지 못하고 있다면 나는 지금 여전히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상태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복해 나가는 건 내 힘과 내 능력을 좀 떠나서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는 용납할 수 없지만, 나는 인정하고 싶진 않지만 하나님의 성령께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말과 행동들을 꽉 잡아서 인도하니까 할 수 있게 되는, 해보려는, 하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실제로 축복하는 그 자리에 있게 되면
사이좋게 되는, 사이를 회복하는 그런 마음들을 갖게 되면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길로, 충만한 성령으로 인도되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계속해서 기도에 대해서 8번째 배우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기도를 배울 수 있을까? 오늘 그 8번째까지 오면서 이 기도를 배우는 근본적인 목적은 바로 이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매일매일을 살아가기 위한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한 삶을 날마다 살아가기 위해서는 기도할 수밖에 없고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배우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피상적으로 나는 괜찮다, 잘 살고 있다,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네, 문제없네,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네, 이런 착각과 혼란 속에 살아간다면 지금까지 온 여정들이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정말 그런 것인가? 내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매일매일의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그것이 어느 것이 되었든 간에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내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아가며 순종하기 원하는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그때 바로 우리가 기도를 배우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준비하고 훈련했던 그 모습의 의미와 가치를 찾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삶에 또 도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성령 충만한 삶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5, 16절에서 17절에 말씀하고 있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지혜로워야 되는데 지혜로운 사람은 이 세월을 아끼는 사람인데, 세월을 아끼는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모든 기회들, 내게 주신 삶의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최고의 어떤 것들로 만들어가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라고 지난주에 살폈죠. 자,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우리 삶의 모든 기회들을 의미 있게 가치 있게 만들기 위해서는 날마다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날마다 깨어 있는 유일한 방법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기도해야 깨어날 수 있고, 깨어난 마음으로 우리 삶에 주신 내 삶의 의미들, 내 만남들, 내 일들, 내 오늘 행하는 모든 계획들이 비로소 그 의미와 가치를 알게 되고 그 목적에 집중하여서 의미 있게 사용할 수 있는 그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는 명령이고 선택적인 사항이 아닙니다. 명령이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데, 이 지혜로운 사람은 우리에게 주신 삶의 어떤 내용들, 사람들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고 행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최고로 의미 있게 만들어가기 위해서 바로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날마다 나아가야 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삶을 위한 가장 기본 길은 기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성령의 충만한 삶, 하나님 뜻을 알고 하나님 뜻을 순종하는 그 일들, 그래서 주님이 주신 우리 안에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의 열매들을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만 듣고 그냥 머리로 생각으로 멈추고 있으면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기도하고 움직일 때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고, 결국 내 뜻과 내 상황, 내 경험, 기식, 지혜와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더라 하는 기적의 능력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청소년들과 살짝 나누었는데, 엘리사에게 나아만 장군이 찾아옵니다. 나아만 장군은 아람 장군입니다. 아람의 왕에게 아주 총애를 받고 있었던 탁월한 아주 멋진 군대 사령관이었습니다. 그런데 문둥병이 걸린 거예요. 그때 한 소문을 듣고 결국 엘리사를 찾아오게 되는데, 엘리사가 문도 안 열고 얘기하죠.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어라. 처음에는 화가 나고 어이가 없었던 것이지만 결국 순종의 길로 가게 됩니다. 그냥 내 상황과 자존심과 이런 상황들에 대한 당황스러움들, 그런 것을 내려놓고 그대로 순종했더니 7번 씻고 나왔더니 어린 아이처럼 피부가 하얘진 것이죠. 그 상황한 것입니다. 오늘 내가 갖고 있는 내 어떤 경험의 확실함들, 이렇게 해서 된 것들, 이룬 업적들, 나의 어떤 경력들, 자랑할 만한 그 어떤 것들을, 그것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거 붙들고 있으면 역사가 일어날 것 같습니까?
우리를 누가 인정해 줄 것 같습니까? 사람들이 잠시 와 할 수는 있지만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를 칭찬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는 도구가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이 의미 있게 되기 위해서 이것을 내려놓고, 이것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생각과 내 계획, 경험들 내려놓고 그대로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며 할 때에, 그때 비로소 하나님 깨끗 깨고 회복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셨던 경험들, 능력들, 만남들, 실력들, 역량들, 이것들을 비로소 하나님 손에서 의미 있게, 가치 있게 사용되는 선한 열매로 쓰여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순서가 중요한 것이죠. 이 순서를 바로잡기 위해서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를 훈련하시고, 우리를 굴리시고, 어렵게 하시고, 우리를 몰아붙이시고, 때로는 벼랑끝에서 확 밀어버리시고, 죽는 것 같은, 죽을 것 같은, 숨을 쉴 수 없을 것 같은, 너무 외롭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데에 대해서 내가 의문스럽다고, 도대체 뭐 하는 것이냐고 외치고 싶은 그 상황까지도, 아주 극단적인 상황까지도 몰아붙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잘 자라가고 기도하며 나와 함께하길 원하는, 늘 함께 동행하길 원하는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목적한 바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에베소 5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에베소 5장 18절 말씀 한번 선포해 볼까요? 시작.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먼저 앞에 있는 술 취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두 가지의 명령어가 있습니다. 명령이죠. 이 명령, 이 두 가지 명령 뒤에 나오는 나머지 19, 20, 21절의 말씀은 이것을 설명하는 하나의 수식 어구들입니다. 그래서 네 가지 현상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술 취하지 않고 성령으로 충만한 때에 나타나는 그 현상들이 쭉 설명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술 취한 것과 성령의 충만함은 비슷한 것 같지만 전혀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은 우리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처음 술을 먹지만 그 다음에 점점 술을 많이 마시다 보면 술이 사람을 먹게 되고 술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는, 그것이 본래의 보통의 어떤 특성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은 뭡니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주님 앞에 순종하며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우리 자신과 우리 자아와 우리 경험들, 이 모든 것들이 점점 보여지지 않고 사라지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원하시는 그 뜻대로 인도하시는 그 감정과 의지와 생각대로 우리가 지배당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인 것이죠. 성령 충만은 술 취함과 비슷한 것 같지만 전혀 다른, 그 본질적으로 우리를 지배하는 그 세력이 다른 것입니다. 이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술 취했을 때 용기보다 탁월한 어마어마한 용기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전 조금 압니다. 이게 있어요. 용기가 나와요. 뭘 먹으면 용기가 확 나오는데 자기가 아닌 다른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하면 내가 처음에 생각했던 내 계획과 생각과 상관없이 하나님 인도하시는 그 성령으로 따라가면 담대함이 있는 것이에요. 용기가 있는 것이에요.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의 모습이 바로 어떤 것인지를 그 다음 구절부터 19절부터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19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성령의 지배를 당하고 성령 앞에 우리가 굴복하며 따라갈 때에 나타나는 성령의 충만한 첫 번째의 현상이 어떤 것인가? 서로 사이좋게 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들이 함께 교제하는 것이에요. 함께 화목하게 지내는 거예요. 서로 화답하면서 서로 즐기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면서 축복하고 함께 교제하는 것처럼, 식탁을 나누면서 삶을 나누고 속으로 파는 것처럼 우리가 삶을 함께 성도들이 사이좋게 교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더 충만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것이 뭐냐면 함께 이제 주께 예배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서로 성도의 교제가 사이좋게 지내는 모습이 하나님을 향해 경배하며 예배하는 곳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함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온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우리의 재정과 우리의 은사와 우리의 시간과 우리에게 주신 역량들을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지 입만 아니면 액션만 취하는 것이 아닌 우리 온 힘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최고의 것을 가지고 드리는 것입니다.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과 뜻과 정성, 힘, 이 모든 것들을 다 들여서 함께 예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의 모습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 것입니다. 오늘 풀밴드 좋으네요. 너무 좋은 거예요. 풀밴드에는 그냥 이렇게 목소리만 얹으면 되는 거예요. 엄청 좋으네. 그렇게 그래서 춤추며 예배하고 온 마음 우리의 모든 것.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집중했을 때, 몰입했을 때 그 마음들로 예배하는 그 모습이 바로 성령의 충만한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삶의 내용들이 원망스럽기도 하고 때로는 불평할 만한 것들도 있지 않습니까? 짜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상황 가운데 감사로 채워지는 것, 감사로 고백하는 이상한 사람, 정말 정신없는 사람처럼 보이는, 이 사람 제대로 된 것처럼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어떻게 그런 환난 상황 속에서도, 그렇게 손해보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의 고백이 나올 수 있을까 하는, 이 감사의 고백을 하는 사람이 바로 성령에 충만한 사람인 것입니다. 감사할 만한 것을 감사하면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감사하기 어려운 상황, 정말 얼굴만 봐도 인간아,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다고 감사하는 모습, 이것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오늘 청소년부 교재 공과에 어떻게 나왔냐면, 내가 거울을 봤더니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야. 그렇죠? 내 모습을 봤는데 거울에는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야. 그렇게 볼 수 있는 눈이, 그렇게 뭔가 콩깍지가 씌우는 그 놀라운 신비적인 능력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타난 능력인 것입니다. 다 예쁜 거예요. 다 사랑스러운 거예요. 어려워도 괜찮은 거예요. 견딜 수 있는 마음이 있는 것이에요. 좀 불편한 사람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좋을 때나 슬플 때나 기쁠 때나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이게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 감사를 하게 되면 실제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불안과 두려움이나 원망과 불평이 저 멀리 떠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반드시 우리 삶의 하나가 지배하게 돼 있는데, 감사의 고백을 하는 순간, 감사를 선포하는 순간에 원망과 불평이 떠나가게 될 줄 믿고, 그리고 우리 안에 불안과 두려움들이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짜증나는 모든 일들이 사라지게 되고 새롭게 해석되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새로운 눈들이 열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상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상식이 보편화가 되지 않은 그 삶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히 넉넉히 여길 수 있는 그 마음으로 가져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오는 감사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현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피차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복종하는 거야. 어떤 권위가 있다고 해서 복종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권위자가 먼저 내려와서 복종하는 순간에 그 모든 사람들 함께 복종, 순종을, 서로 존중을 배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지만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낸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간다는 것은 가장 낮은 것, 가장 섬기는 것, 가장 불편한 곳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서야 될 분명한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 편한 자리에 있는 것은 누군가 지금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이렇게 편한 곳을 만들어 줍니까? 누군가 섬기고 헌신한 자리에, 어려운 자리에서 희생하고 수고하고 헌신하기 때문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누림들이 깨달음이 있었다면 내가 그 자리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조금 더 어렵고 불편하고 힘겨운 자리, 더 많이 희생하고 내 것을 내려놓고 내 것을 드려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이죠. 이런 거 너무 많이 들어서, 그렇죠? 알지만 이거 실제적으로 어렵으니까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령 충만이 중요한 거예요. 성령이 이끌림 보니까 첫 마음,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신 첫 마음, 네가 해라, 네가 순종해, 네가 엎드려라, 네 우선순위를 세워라. 주님 오케이 갔는데, 이 성령 충만한 마음에 곧장 순종하지 않으면 자꾸 짱구가 걸려져서, 주님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길도 있을 것 같은데요. 조금 이따 하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것은 좀 어떻겠어요? 점점 지나가면 어떻겠습니까? 주님이 주신 첫 마음들은 희미해지면서 오늘 밤 지나면 사라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 다음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이것이 어둠이 우리 성령 충만하지 못하게 하는,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서 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어둠의 탁월한 전략이고 이미 드러난 전략입니다. 그럼에도 매번 속아 넘어가는 우리 연약함이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들, 서로 존중하고 숨기고 섬기는 그 자리에 나아가는 그 일들의 능력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려 줄 때에 주님 그렇습니다 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 것들을 하나님께서 마치 그냥 쭉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하나씩 정렬되어지고 질서 있게 잡아주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앞에서는 내가 끌고 가다 보면 이게 막힌 것이 많지만 순종하는 순간에 하늘 문이 열리고 삶의 문이 다 열리게 되는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죽지 않습니다. 굶어 죽지 않아요. 힘들어 죽을 것 같아도 죽지 않더라고요. 아파 죽을 것 같아도 안 죽더라고요. 죽나? 하여튼 너무 고통스러워서 마음이 속상해서 이거 어떡할까? 눈물만 나오는데 또 살더라고요. 빨리 회복될 수 있는 길, 빨리 일어날 수 있는 길, 성령의 충만함으로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거야. 이 성령 충만한 그 능력, 술 취하지 말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하는 이 말씀에 나타난 실적인 능력인 것입니다. 이 능력이 어떻게 나옵니까? 우리 힘으로, 우리 의지로 해봤습니다. 우리의 열정으로 해봤습니다. 얼마 가지 못하더라고요. 작은 문제 앞에서도, 작은 시련 앞에서도 깨갱하면서 엎드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냥 나약한 존재인 것을 너무나 많이 경험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매 순간 모든 기회, 모든 상황, 모든 만남 가운데 기도하라, 나를 의지하자, 나와 함께하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되는 거야. 조금 위로가 되어지고 감사가 되어지고 힘이 되어지고 여백이 있게 되고 그 여백을 가지고 누군가를 남아두고 섬기고 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 자리에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해 주니까 이 말씀의 문장을 보니까 받을까요? 받으시기 원하십니까? 받을지 선택하십시오 이렇게 한 것은 아니더라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담집사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해야죠.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이거는 좋습니다. 주면 좋지요. 안 주면 할 수 없고요. 아멘 하고 가는 거죠. 지난 목요일에 연합 부흥성에서 갔더니 아멘을 너무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뭐 말끝마다 아멘 아멘 해서 거슬리더라고요. 막 아멘 아멘, 아니 그것까지는 안 해도 되는데 자꾸 아멘 아멘 하니까 말씀에 집중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것도 바로 뒤에서, 그것도 작게 하지 않아요. 그런 분들은 아주 큰 소리예요. 확신을 갖고 막 믿음이 엄청 좋으신 것 같아. 근데 나중에 끝나고 제 돌아보니까 아는 분이에요. 어쨌든 때로는 필요합니다. 우리 어떤 아멘, 진정한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배에 힘을 주고 내면부터 나오는 믿음의 확신을 정말 그렇게 소망하는 마음으로 되기 원한다는 고백을 통해서 어둠이 단숨에 물러가는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리는 그날이, 그 시간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령입니다. 선택적인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죠. 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이 문장 자체는 복수형입니다. 그래서 나만 성령으로 충만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두가, 너와 내가, 남집산이 받았다면 너도 받고 우리 모두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안병기 집사님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무장되는 것이에요. 아멘. 좋습니다. 우리 어르신하고 얘기해보면 너무 깊어요. 삶의 연륜이 확확 느껴져서 너무 감사함이 많이 흐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삶, 이것은 우리 개인뿐 아니라 공동체에게 주신 것입니다. 어린아이, 부모, 청년, 청소년 모두가 다 성령으로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될 줄 믿습니다. 그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은 또 수동형이에요. 수동, 이거예요. 수동, 액티브가 아니라 패시브예요. 누군가 도와줘야 되는 거야. 누군가 끌고 와야 되는 거야. 누군가 나를 성령이 충만한 자리로 넣어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닌 성령께서 나를 이끌고 성령이 인도하는 자리로 이끄도록 만들어가는 것, 성령에 따라 순종해 가는 것, 성령의 역사는 바로 그런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내 마음의 간절한 소망을 하나님 아시고 그 상황 형편하신 하나님께 나를 건져내어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는 현재형이에요. 현재형. 현재형은 뭡니까? 나 과거에 성령에 충만했어. 어제도 우리 지민이하고 열띤 얘기를 하는데 막 시간이 가는 날 피곤해 죽겠는데 자꾸 얘기해가지고 막 시간이 막 가는, 오랜만에 만나면 또 얘기가 길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내가 말이야 왕년에 이랬어 이거 막 얘기했던 거야. 막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내가 짬뽕이지만 왔다 갔다 했지만 이런 역사들이 했어. 그래서 so what? 그래서 나는 지금 어쨌다는 거야.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과거의 성령 충만함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아닌 오늘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과거에 어마어마한 일들이 그것은 그것이죠. 그것을 감사하며 성찰하고 오늘의 삶의 자리를 만들어가는 게 중요한 것이에요. 내가 과거의 실패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오늘 그것을 성찰하고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의지하고 일어나는 것, 오늘의 충만함이 중요한 거야. 오늘의 삶을 그렇게 만들어가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 성령의 현재라는 것은 끊임없이 매일같이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기도하며 엎드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존재, 우리의 삶의 내용들, 책임들, 역할들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야. 기도하지 않고 견딜 수 없는 마음을 하나님 날마다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모죽이라는 대나무의 종류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모죽은 이런 거예요. 5년 동안 자라지 않나요? 뭐 겉으로 나타난 것이 없어요. 근데 5년이 지나면서 하루에 30cm씩 큽니다. 30cm 이만큼씩 큽니다. 그래서 6개월이 지나면 30m가 돼요. 여러분 30m는 어마어마하게 높은 거예요. 엄청 높게 끓는 거예요. 그러니까 5년 동안은 정말 죽은 것 같은, 아무것도 자라지 않는, 성장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높이 올라가기 위해서 뿌리를 내리고 영양분을 만들고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많은 철저한 준비를 하고 있다가 때가 되니까 팍팍팍팍 나타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우리 삶에도 그런 것이에요. 지금 당장 물론 5년 이런 시간이 정확히 구분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각자의 개인차가 있고 개인의 하나님을 향한 반응의 자세들, 그러니까 믿음의 순종의 자세들에 따라 시간차는 분명히 일어납니다. 그리고 모두 다 똑같진 않습니다. 그러나 방향은 같습니다. 준비하고 훈련하고 그 안에 여러 가지 실패와 고난과 성공과 작은 열매들을 통해서 여러 모양으로 다듬어가는 이 준비 시간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폭발적으로 터지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터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터지지 않고 그냥 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게 준비 안 하면, 준비된 주님이 쓰시기에 편리한 그릇, 준비된 그릇, 그런 것들이 없으면 계속 준비하다 끝나는 인생, 그렇게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으로 날마다 충분히 매일같이 준비하고 필요한 역량과 인격과 관계와 우리 필요한 것들 준비해 나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때가 이르면 반드시 사용하는, 그것도 그냥 사용하는 것이 아닌 폭발적인 역사와 부흥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삶을 사용하시는 역사, 그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사가랴가 세례 요한의 아버지입니다. 그가 벙어리가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그 벙어리가 된 지 거의 1년 가까이 오다가 그의 이름을, 그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는 쓰는 순간에 그의 입이 열리고 혀가 풀리고 말하며 찬송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날이 오는 것이에요. 가나안 여인이 자기를 무시하고 개보다 못한 존재로 여기지만 예수님 앞에 끝까지 몸부림치면서 그 부스러기도 주십시오, 내 딸이 살 수 있다면 그 어떤 것도 할 수 있습니다는 그 간절함, 그 끈기 있는 믿음을 통해서, 간구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그 딸을 고치는 일이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 우리 매일매일의 삶의 자리에서 기회를 잃지 않고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바로 이것이란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다리고 믿음으로 기다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준비한다면 반드시 선한 열매들이 우리 삶에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힘든 것, 어려운 것, 우리 마음의 형편들, 우리 삶의 형형들을 그것들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잘 알고 있고요. 우리 마음에 소원함을 주시는 것, 기대함을 주시는 것, 우리 안에 꿈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너희 안에 소원을 주시고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게 이 주신 꿈을 주신 하나님이 내 소원을 이루어지길 더
학수고대한다는 것이죠. 근데 안 되는 게 뭡니까? 나의 입장이에요. 나의 반응인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매일의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이것을 바르게 잡고 하나님 뜻에 맞추고 하나님이 주신 그 뜻, 확수고대한 그 성령의 꿈들을 이루어가는 그 길은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해보니까 기도하니까 되고 기도 안 하니까 안 되고 결국 우리 인생에 기도하는 인생이 끝까지 주님 앞에 쓰임받고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